여러분에게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내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 중에 나를 제일, 내가 생각할 때 나를 이 사람은 절대 나만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시. 그분은 나만 절대로 나만 사랑하는, 최고로 사랑하는 분이다.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이렇게. 이런 질문을 아주 어리석은 질문 같은데 해보면 단답형으로 빠른 0.5초 내에 빨리 있습니다. 누굽니다. 이렇게 쉽게 대답을 잘 못해요. 심지어는 부부간이라도 그렇게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잘 못하고 또 심각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보면 삶을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사랑을 받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렇게 받고 주고 그렇게 많이 삽니다.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사랑에 대한 또 다른 갈급증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사랑의 마음의 갈급증. 그래서 사랑에 대한 욕구 불만도 있고 이렇게 많이 사랑에 대해서 원하는 일들이 많이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좀 더 나아가면 우리 마음에 이 공백이 있다는 거죠. 공백.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받을 공간이 있고 남자는 여자의 사랑을 받을 공간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또 다른 하나의 공간이 있는데 우리 사람에게 그 채워지지 못하는, 사람이 채워지지 못하는 또 다른 한 공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이라 하는 거예요. 영혼이라, 영혼. 그 영혼의 그 사랑에 대한, 영혼이 갈망하는 사랑의 공백은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린애기가 고아가 됐어요. 부모님이 자기를 떼어놓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애기가 막, 자기는 그 애기의 마음은 차도 부모님, 엄마, 아빠, 일어나도 엄마, 아빠, 온통 그 생각이에요. 근데 그 애기를 너무 울어대니까 그 애기를 달래보려고 먹을 것도 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그래. 그 순간은 애기에게 달래지지만 그러나 그 아이의 마음속에 찾아와야 할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 그분이 오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되죠. 그 갈증은 아무리 좋은 것을 채워줘도 그 아이의 마음속에 부모의 사랑에 대한 갈증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 속에도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절규가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더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원해요. 다 건강했어요. 건강해졌어요. 물질을 원해요. 그래서 소유욕도 많아서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 좋아졌어요. 건강도 하고 생활 환경도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 영혼의 사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사랑. 그 영혼의 심령을 무엇으로 메꿀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어린 아기가 아무리 좋은 환경과 가진 것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처럼 행복한 것은 없어요. 우리 사람도 모든 조건들이 되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기까지는 그 심령에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을 해보려고 사람들에게 매달려 보기도 하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찾고 남자는 여자를 찾기도 하고 또는 자기 자녀를 찾기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말하기를 너 없으면 내가 죽는다. 뭐 살아나는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의 영혼에 원하는 그 응답을 해결해 줄 수 있냐? 그러나 그 사람은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해결해 주지 못하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도 그걸 해결해 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사랑이 해결해 줄 수 없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다 이렇게 딱 말해 주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그 사랑이 있대. 어떻게 있나? 10절 같이 한번 읽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그 여기 아주 인상적인 말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 영혼에 필요한 영적 갈증의 사랑은 어디서든지 채워지지 않는데 그 사랑이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있다 이 말은 여기 있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그 앞뒤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줬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래.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화목하게. 그렇게 했죠. 십자가만이 오늘 우리 속에 진정한 이런 사랑을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냥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냐? 어떤 목사님이 슈퍼에 갔어요. 슈퍼에 갔더니 그 슈퍼의 점원이 이렇게 목걸이를 찾는데 끝에 십자가를 달랑달랑 달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고 물으세요.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액세서리 십자가를 그만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만큼 십자가를 좋아해요. 십자가 안에는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십자가 속에. 십자가.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다. 그것은 여기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속에는 무궁무진하게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죽게 하신 그 사랑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하죠. 주님, 어째서 나 같은 사람을 다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큰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보는 그 믿음의 경험.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어디다가 적어놓지 않아도 부모님이 어떤 분이고 부모님의 사랑이 어떻고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해줬고 사랑했다는 거 다 압니다. 안 적어놔도 다 알아요. 왜 그래요?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모님과 함께 사랑을 주고받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주고 경험하면 따로 어디다 안 적어놔도 다 느낄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사랑이 오늘 나에게 와진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느낄 때 하나님 어찌 이렇게 나 같은 사람까지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거기에 아주 큰 감동을 받고 정말 눈물로 그 감동의 은혜를 나누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은 여기 있다 하는 이 주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 10절 말씀에서 보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어린 아기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어머니가 먼저 아기를 사랑해요. 그렇죠? 아기가 뭐 아나? 엄마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먹고 자고 울기만 하는 것이 먹고 자고 싸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기인데 그 아기가 엄마를 아냔 말이에요. 모르잖아요. 우리도 그렇다. 모르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먼저 왔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왔다. 그래서 두 번째 그 10절 말씀해 보면 나의 죄를 대속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사랑. 나에게 베풀어 주다. 세 번째 10절 그때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세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왔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줬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도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너무 참혹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았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을 처형했냐 그러면 노예라든지 이방 사람들이 흉악한 죄를 범했을 때 그 십자가에 처형했어요. 십자가는 물론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십자가에 다는데 그 중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안 하고 그런 다른 사람들만 했습니다. 왜 그래요? 너무 참혹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러한 십자가를 보고 알고 그 앞에 섰을 때, 야, 이게 내가 정말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참혹한 것을 알게 되고, 죄에 대한 고통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알게 돼요. 그랬을 때 자기를 알고 이렇게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세례문답을 공부를 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좀 신체적으로 좀 장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는데 나는 죄를 진 일이 없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오늘 제가 이걸 세 가지로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모든 사람. 그 어떤 것이냐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중심에 모시지를 않고 하나님을 빼놓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죄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내뱉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서 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사람에게 된 죄라는 것이죠. 부모님과 아들들이 청소년이 되어지면 아주 저항감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저항하는 아들과 부모와의 대화가 대단히 어려워요. 힘들어. 그래서 부모님들마다 다 고통이 호소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청소년 때 부모와 대화하다가 안 되니까 에이! 알아주지도 않고 내 맘도 모르고 아주 말이 통해야지.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집을 가출해버렸어요. 가출해서 한 10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살았어요. 10년을 사니까 그래도 참 죄 안 짓고 건강하게 건실하게 자기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면서도 건강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 10년 후에 참 훌륭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건강하고 훌륭한 아들이냐? 그렇잖아요. 사회적으로 볼 때는 건강하나 그 아들이 10년 동안 부모를 떠나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는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을 10년 동안 자식이 나갔으니 소식도 없이 10년 동안은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어떻게 풀어가겠어요? 그 자녀는 자기 자신으로는 성공했다 할지라도 부모에 대해서는 죄를 졌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죄를 짓지도 않고 그냥 건강하게 살았어요. 이 사회에 건실하게 나쁜 짓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삶이 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다우려고 하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그렇게 살 때 그의 삶이 아름답다 하는 거야. 아름답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첫 번째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밖으로 자기 마음속에 내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사는 거. 이것이 첫 번째 죄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부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것에서 나오는 것들은 시기, 질투, 분쟁, 원수 맺고 술수하고 험하고 환난, 이렇게 악독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이런 더러움, 그리고 더러운 생각, 행동, 이것들이 우리 속에서 막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죠. 그걸로 볼 때 사람은 죄인이다, 그런 거죠. 그 부패해진 마음을 우리는 아주 세련된 모양으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덮어서 포장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의 앞에서 포장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 드러난다.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이것들로 볼 때 사람은 죄인이다,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이 여기 있다, 그 십자가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십자가의 아들이 죽으신 예수, 그분을 믿으라고 말해요. 믿으라고. 그 믿으면 용서함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도 열리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 방면으로 통해서 사람들이 그 마음에 전하고 물려주고 노크를 하고 하지만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꾸도 안 하고 무반응으로, 그리고 부딪히지 않고 그냥 대꾸 없이 거절하고 안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딪혔냐? 그렇지 않아요. 싸웠냐? 안 해요. 기분 나쁘냐? 아니에요. 그냥 거절만 하고 그리고 부딪히지도 않고 그냥 세련되게 자기는 자기대로 살아가요. 이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너희를 위하여 죽은 이 예수 십자가, 이 고통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데 이 십자가를 믿으라. 믿으면 구원받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도 열린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믿어요. 아무 일 없이 그냥 별일 없이 아주 세련되게 안 믿습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자, 죄 세 가지 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 또 그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생각들이, 마음이 부패해 있는 것, 또 하나님 믿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사람들이 그렇게 영접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해결해야 돼. 그런데 죄는 사람이 졌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으려면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죄 문제를 푸는 방법을 찾았어야 돼요. 그렇죠?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돌이키라 뭐 어쩌라 하든지 어쨌든 사람에게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사람에게 찾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찾았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분이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처형하셨어요. 그 처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같이 해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서 죄값을 찾으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인 문제의 해결자, 그 사람에게 차지하는데 사람에게서 질문을 찾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서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대신 죄를 지고 하시고, 그래서 그를 부활하셔서 하게 하셔서 믿고 구원받는 사람, 그의 문제를 풀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 문제를 풀어가는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풀어가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서 고통당하고 시련당하고 채찍에 맞고 욕을 맞고 그렇게 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빌라도도 그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군중들도
저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훗날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사실을 알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게 했던 많은 그런 군중들도,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그때 저분이 죄 없으시 죽으시고, 죄 없으신 분이 죽으시고 저분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때 가슴을 쳤어요. 그것을 알 때 가슴을 쳤어요. 그 가슴을 치는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바꾸기 시작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가 예수를 좋아해야 하는데 예수는 놔두고 다른 걸 좋아하고 관심 없던 것을 이제는 그렇게 다른 데에 관심이 있던 걸 다 내버리고 내두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구원자예요. 그래서 도둑질하던 사람은 도둑질을 그만두고, 강도질하던 사람도 강도질 그만두고, 부패하고 남은 거 훔치는 사람도 훔치는 거 그만두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지배하려고 했던 그 좋아했던 것들도 다 그만두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길로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관심 없이 몰랐다가 그걸 알고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았어요. 앞서가던 것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찬송.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그 다음 헛된 줄 알고 버리네. 할렐루야. 버리네. 그때 다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자기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안 다음에 그걸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두고 이게 별로구나. 이게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날에도 우리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얘기를 우리도 그렇게 전하고 전하지만 듣고 마음이 녹아지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오늘 시대에도 보면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 모양은 있지만 정말로 십자가를 만나고 그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놓고 나는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좋아하던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이분이구나. 이걸 너무 다 버리자. 그렇게 하는 사람 드물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 드물다. 왜 이렇게 마음이 녹아지지 않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바에 의하면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오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앞에 오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3장 14절에 가르쳐줘요. 그래서 가르쳐줘요.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나한테 와서 고침받을까 두렵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빛보다 사람들이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왜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 빛 가운데 오기를 싫어하나? 그것은 자기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요한복음 3장에 가르치지. 그러니까 십자가에 오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는 알고 감동을 받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리면서까지라도 주님을 선택하는 이 믿음의 결단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은 감동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보아도 알지 못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자기 일들이 드러나니까 오기 싫어하고 그래서 또 그랬어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고 눈이 감겨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다 학교 많이 다니셨어요. 우리 보통 내가 보니 처음에 그 말 듣고 이상했어요. 가방끈이 짧고 길다고 그래요. 무엇이 이렇게 어깨가 밀고 이렇게 짧은데 무슨 말일까 그랬더니 학교 많이 다녀요. 여러분들도 다 가방끈이 길잖아요. 학교 공부할 만큼 다 하셨고 저도 그렇게 했고 저도 학교 무척 다녔어요. 많이 다녔어요.
다 했어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찾아보려고도 했고 인생의 진리를 찾으려고도 여러분 노력했고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들판에 학교 다녀와서 산을 걸으면서 들판길을 거니면서 그렇게 많은 사색을 했어요. 학교 오가면서 지금 학생들은 그런 사색할 여유가 없어요. 야 신호등 지켜. 사색하다가 신호등 걸리면 안 되잖아요. 버스 타면 신호등.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생각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까도 생각하고 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도 생각하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많은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렇지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단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다 많이 했지만 어느 누구도 내가 길을 찾았다고 하는 사람도 드물고 그 없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어떤 분이 병 중에 노인 한 분이 병 중에 누워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서 전도를 했어요. 어르신 예수 믿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수 믿으십시다 그랬더니 난 안 믿어요! 딱 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훗날에 돌아가시면 천국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그걸 물었어요. 난 그런 거 몰라요! 그걸 팍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그래도 우리도 가서 그래도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초겨울이 되면 이 가로수에 많은 나무들 이 산에 가서 나무들이 있는데 특별히 가로수들의 중간에 이것이 벨트를 차더라고요. 허리 벨트, 복대를 차. 이 나무들이 참 복대를 차요. 집으로 만들어진 복대를. 그럼 뭐예요? 그 겨울에 있는 나무에 벌레, 곤충들이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라고 굴이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벌레들은 그 속에 들어가면 다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줄 알고 막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다 들어가. 무조건 들어가.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봄 되면 그거 다 풀어서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다 죽어요. 오늘 우리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가는 대로 막 즐기고 싶은 대로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그 벌레들이 봄이 되면 불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이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모른 채 그냥 거기에 막 집 속에 막 열심히 들어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가는 길로 가요. 우리는 그 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찾아야 돼요. 누가 우리의 그 길을 가르쳐 줄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되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아주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를 즐거워하고 그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회방하고 싫어하고 비방하고 모른 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나는 곧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이거 오늘 두 구절을 외워볼 텐데 이건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한번 외워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맨날 이런 성경 구절만 나오면 좋겠어요. 쉽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그냥 시작하면 모를 테니까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한마디 하고 지나가야 돼요. 이 말씀들은요 우리가 여러 해 동안 매일 새벽마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연세교회의 성도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본이야 기본.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하니까 쉬워요. 그래서 한 단계 높여서 그러면 다음 단계 성경 구절 합시다. 높일 단계가 아니라니까 기본이라고. 연세교회 성도들은 잔소리 이거 뭐가 잔소리라. 그래서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길은 원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도 하셨고 그 용서 받을 수 있게도 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짓고 그 죄를 대가를 치르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세요. 구원을 주시는 분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구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죄를 용서함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다 따로따로 있어요. 이게 참 보면 좀 억울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억울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세요. 죄는 사람이 짓고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갚아주고,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죄를 용서받는 이는 사람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르죠. 어떤 교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하는 중에 아주 유명한 교수였어요. 한국 공적이 아주 많은 그런 교수였는데, 제자들이 교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의 생애 중에 아주 큰 일을 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큰 것을 발견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교수님의 업적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할 거다 그랬는데, 그 교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나사렛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 내 생애 최고의 발견이다. 다시 한번 했겠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 내 생애 최고의 발견이다. 아멘. 이거였어요. 그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아주 큰 감동을 줬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길이요, 생명이시고 그 발견하는 마음과 눈을 오늘 우리가 열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과 눈이 열려지면 그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 내 마음도 열어주시고 내 귀도 열어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마음문을 열고 그 예수를 받고 그 은혜 안에 사랑 안에 내가 거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